평생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제단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제단의 날마다 기도의 향을, 찬양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평상시 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또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해주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새로운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축제와 또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으로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죽음을 초월한 감사 생활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원수의 압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탄식과 한숨이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며 지금의 현장 속에서 눈물 나고 괴로움을 토로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고백이 넘쳐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고백해야 하는 우리가 되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고 올 한 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분이 참으로 어려웠고 학생들 역시 학업적인 부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에 반면 교회 역시 참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많은 손해와 어려움들과 손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고 손해를 경험해야 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듯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여러 부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가 망하고 또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 학업이 중단되고 경제 상황이 중단되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부수기로 많았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이 시간을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죽을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그 원수의 압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왔고, 그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셨고, 결국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여러 부분 속에서 좋은 환경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4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며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여 복을 받을 것을, 회복받을 것을, 위기를 모면할 것을 명령하고 또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오늘 다윗은 결연하게 자기를 인도해 주신, 자기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는 다른 것으로 복을 삼지 않고, 나는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살고 싶지 않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 외에는 내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의 환경을 사랑했고, 때로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것보다도 더 큰 좌절의 순간을 맛볼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밖에 나의 사랑할 일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때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방 신들에게라도 경배를 해라, 이방의 신들에게 경배하면 그 신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고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실패 속에, 넘어짐 속에 이런 이방인들의 신까지 섬기라고 하는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그 유혹을 한마디로 뿌리치며 나는 내 인생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 오늘 시편 16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마저도 이방의 신들에게까지 절하라고 하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다윗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다윗은 자신이 얻은 재물이나 자신의 명성이나 심지어 왕이라는 지위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복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세워놓은 명성인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비할 때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자신의 평생 삶에 하나님만이 복이 되고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을 누리게 된 근원이 오늘에 있기까지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주밖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채워주셨음에 감사하다. 나를 채워주셨음에 감사하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분배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곳이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다윗이 평소에 거주하던 예루살렘 땅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모든 환경과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터전과 땅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여태까지도 나의 터전을 아름답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하나님만으로 삼고 하나님만으로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전부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에 이미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땅과 명예와 기업이 나의 손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질도 있을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보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땅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잃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얻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 바로 이러한 의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여기서 기업은 원어로 나할라트라는 것인데요, 물려받은 분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속된 재산이나 직업처럼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구절은 다윗의 소속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비록 다윗은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고백할 것은 자신의 기업은, 자신의 물려받은 분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그의 소유, 기업, 분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성공과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나로 인하여 시작되고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도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출처가 내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모든 공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공간들과 사건들과 만남들과 사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셨기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소중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너무나도 귀하고 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오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장 8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힘썼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자기로 인하여 또 나라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내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았습니까? 내 머리와 내 재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기쁠 때나 괴로운 때나 변함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갔는데 오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섰던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임재를 사모하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른쪽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언제든지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셔서 신속하게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른쪽에 계시며, 또 다른 해석은 다윗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을 나타나는데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즉 오늘 본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재하셔서 원수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강한 하나님께서 나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머리 따라나 상치 아니하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흔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엠모트, 실족하여 넘어지다, 요동하다라고 하는 뜻을 바로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찾게 되는데,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흔들리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요동치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앞에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나 순탄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병원을 갈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학교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언뜻 생각해 보면 내가 혼자 다 한 것 같고 내가 혼자 걸어간 것 같지만 우리 곁에서 늘 부모님이 따라다녀 주셨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때로는 돈을 지불해 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없고 교회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또 추수감사주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시간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설명이 되지 않기에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예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설명이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3-4배가 많은데 감당되어지고 이겨나고 버티고 여러 어려움과 여러 힘든 가운데도 참 부족함 없이 오히려 더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돕다가 지난주에는 아주 큰 교회들 5,000명, 3,000명, 2,000명 모이는 새 교회를 한 6톤을 또 돕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며 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복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내가 잘난 맛에 살았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교회를, 가정을,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하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행하다는 뜻.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죽을 고생을 한 경험이 여행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큰 고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길을 잘 들으면 아주 여행이 즐겁고 순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 길을 잘 선택해야 기쁨이 있고 또 고생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보여주셨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임,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가는 길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에 내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고, 생명의 길,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사망길에 빠져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다시금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우리들